285장 드리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황을 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은사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의 기도를 위한 은사이다. 이게 정확한 정의예요. 자기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또 방언으로 찬송도 하고 또 방언으로 성경 읽기도 하고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다른 데 응용해서 찬송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는데 이 개인의 경건을 위하여 주어지는 은사니까 다른 어떤 게 대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많이 부어주신 겁니다. 다른 것으로 대신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걸 돕기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어서 기도도 하게 하고 찬송도 하게 하고 또 응용을 해서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예언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계시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언에. 그래서 이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계시를 선포해 주는 건데 지금 그렇게 성경 시대는 사도 바울이 예언을 구하라. 왜냐하면 방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을 구하라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왕성하지가 않아요.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말씀이 완성이 되고 중요하게 계시를 말하기 때문에 방언보다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데 계시의 말씀이 이미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을 쓸 당시는 신약 성경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예 복음서 자체가 복음서가 바울 서신보다 더 뒤에 쓰여졌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져야 이제 성경이 한 번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신약 성경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성경이 없으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구약 성경을 구경을 하지만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곳에는 아예 성경 자체가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려면 요즘 우리는 성경만 찾으면 되지만 그 성경 자체가 없으니까 예언의 은사가 왕성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결정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이야기를 해줘야 그걸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시가 사용이 됐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예언의 은사가 필요했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계시의 말씀이 완성이 된 거예요. 치유도 그렇습니다. 치유도 사람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치유의 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치유의 은사가 좋은데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놨습니까? 의술의 발달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예언이 은사 자체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었냐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무당이 점을 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예언의 은사가 어떻게 비슷하게 활용이 되냐면 무당이 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뭔가를 맞추고 알고 이런 개념으로 예언이 이렇게 오용이 돼가지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줬는데 기독교 무당화 이렇게 변질이 돼서 지금 전통적으로 보면 맑은 영어로 예언을 하는 것은 거의 희귀한 현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고 또 계시가 완성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랬습니다.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언처럼 말씀처럼 계시를 전달하려면 통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역을 하면 이 계시의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역도 마찬가지예요. 흔한 사모하여 구하라 그러는데 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통역을 하면 이게 기도의 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사가 바로 쓰여서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되는데 이게 올바르게 쓰이지 않으면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강원도에서 기도할 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통역의 은사가 있는데 집사님들 기도하는 소리를 가만히 방문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통역을 해보니까 전부 앉아서 시어머니 흉 보고 있네요. 딱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중에 그 말을 한 거예요. 설교 끝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아무도 방언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통변에서 생겼단 말이에요. 당신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하더라, 뭐가 잘못됐다, 뭐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덕을 세우려고 딱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걸 줘도 사람은 그 좋은 걸 가지고 나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주니까 그게 기독교 무당처럼 써지고, 통역의 은사를 주니까 그게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대로 써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유익하지가 않구나.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주지 않고 그나마 이제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방언은 자기 자신의 기도를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많이 주시고, 또 치료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의학을 발전시켜서 치유의 의사가 없어도 많은 사람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발전을 시켜놓고, 또 계시를 선포하는 것은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완벽하게 완성을 시켜서 굳이 예언을 받지 않아도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너무너무 신령하거니와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하는 신령한 기도가 이제 방언의 기도입니다.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영의 기도는 혼의 기도, 지정의, 그러니까 말로 또박또박 기도하는 거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영의 기도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마음의 기도는 이 혼의 영역이니까, 말로 하는 기도는 뭡니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기도를 통해서 의지. 이게 그래서 처음 이제 기도, 예수님 믿고 처음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할 게 없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같이 기도하자. 뭐 이런 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한 서너 가지 하면은 더 기도할 게 없어요.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눈 멀뚱 여기 앉아서 같이 기도하는 거는 방언을 1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옆에는 저는 5분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이 지정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 내용과 제목과 감정과 의지와 제목을 많이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정의가. 근데 그때는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런데 5분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딱 방언을 받으면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지정의를 사용하지 않고 영리 하나님의 영과 그냥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말로 뭔가를 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나눠지고, 지금 그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말로 기도하는, 영으로 많이 기도해도 말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혼의 영역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방언으로만 많이 기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표 기도를 시키면은 대표 기도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말로 기도하는 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 기도는 어떤 분이 잘하시냐면은 방언 안 하는 분들이 대표 기도 잘해. 왜? 평상시에 말로 계속 기도하는 그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그런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한글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또 혼으로도 찬송하리라. 그래서 이 영의 교통과 지정의의 혼의 교통이 기도와 찬송과 이런 영역으로 같이 이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이런 영분육이 함께 균형 잡히게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이죠. 이거 처음에 없는 분은 이 말씀 자체를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신방 가서 대표 기도하라면은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말 기도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야 한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은 지정의가 있는 혼의 영역,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거는 이제 방언만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축복하고 방언으로 대표기도 하면은 사람들이 아멘도 할 수 없고 17절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방언으로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덕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18절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바울 사도도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방언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때는 5마디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19절까지는 분명해요. 방언과 예언의 차이가 뭐냐? 자신을 위한 것이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은사도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그것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사용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의 건강한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령한 기도 또 내 마음의 지정의가 하나님께 도달되는 그런 또 마음과 혼의 영역의 기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살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살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선지자가 마음에 품고 출발할 때에 응답이 출발한 것처럼 우리가 발걸음을 뗄 때 이미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새벽에 우리가 알지 못한 것도 하나님 살펴주셔서 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